시작. 네, 한 번만 더 시작. 아모스서에서 가장 기억해야 될 구절을 하나를 뽑으라. 이 한 절을 외워야겠다 하면 이 구절을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이죠. 율법의 가장 큰 것. 또 주님이 대답을 해주셨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조금 강조가 됐는데 내 이웃을 내 몸과가 아니라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 앞전에 했던 아모스서 내용을 쭉 돌이켜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할수록 깨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깨져서 받은 게 아니거든요. 믿음으로 받았어요. 근데 아직 우리의 본질은 이 자아는 죄성은 여전히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제 믿어서 신앙생활하면 더 믿고 더 믿을수록 내가 금이 가고 깨져나가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깨지고 깨져나가는 거고, 동시에 또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늘 종교적으로만 또 이렇게 주님을 찾기 때문에 그 진짜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랑은 나타나져야 돼요. 밖으로. 그게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면 또 깨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공식을 배울 때는 수학 공식에 적용해서 1, 2 배울 때는 이거 다 되는 줄 알거든요. 이 공식만 다 되는 줄 알아요. 근데 다른 연수 문제를 딱 보면은 이거 뭐야? 갑자기 애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만 보면 다 되는 것 같아요. 다 되는 것 같은데 현장에 딱 나가고 이웃 사람 보면은 이게 사랑이 쉽지 않네. 이웃에 나가 보면 이 믿음이 쉽지 않구나. 이렇게 내가 다 되지 않는 것이 이렇게 증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깨지고 깨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또 깨지는 과정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동일합니다. 부르심을 따라서 이웃을 향해 갈 때도 깨져가는 거예요. 또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깨진 만큼 또 하나님 사랑을 더 깊이 또 알게 되는 거고, 또 이웃에 나아갔을 때 내가 더 깨지니까 점점 더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다. 사명자가 된다. 예배자가 되고 중보자가 되고 사명자가 된다.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존재를 기준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그게 이웃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증명해 주는 게 예배이죠. 예배. 하나님 믿습니까? 다 믿어요. 다 믿는데요. 다 믿는데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거 어떻게 아느냐? 예배를 하는가를 보면 알아요. 환난이 오나 기근이 오나 어려움을 당하나 마지막 여러분 주님 나라 갈 때 한 호흡, 마지막 호흡 내쉴 때 그 호흡도 예배로 드려야 되겠죠. 아멘. 할렐루야 하고 아멘 하고 찬양합니다 하고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성도라는 거예요. 죽어도 예배, 죽어도 예배. 죽는 자리, 심판 자리, 또 이렇게 우리가 순교의 자리다. 그러면 주님 내 몸도 주님께 드립니다.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예배이죠. 근데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로만 생각하면 종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 제사 중에 화목제라는 게 있잖아요. 나눠 먹으라는 거예요. 같이 나눔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눔. 이웃과 형제와 더불어 먹는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항상 기준을 삼아야 됩니다. 어떤 구절을 볼 때마다 관계를 생각해야 돼요. 관계. 물론 이 말씀은 내게 준 사명이다. 좋아요. 사명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 말씀을 지켜야 된다. 맞아요. 근데 그 말씀을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생각해서 사명으로 보고, 또 이것을 나와 너, 우리 이웃과의 관계에서 볼 때 진짜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성전에만 머물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단주를 한다고. 아니라니까요. 나가라고 하나님은. 때가 되면 나가게 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 보면 얼마나 이뻐요. 내 자식 너무 이쁘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같이 있으면 좋죠. 그렇지만 언제까지 같이 있겠어요? 같이 있으면 불행이에요. 이제 또래 아이들 만나고 놀고 말썽도 피우지만 그래도 자기 좋아하는 거 찾아가고 열심을 내고 자기 일을 하고
또 결혼도 해서 내 보내는 게 그래. 그리고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행복이지. 아, 이분 40살 된 아들이 집에 계속 있다. 엄마 밥 줘 그러고 있다. 얼마나 무서워요 그거. 그거 고통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항상 기억해야 돼요.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 찾으면 산다. 오늘 그랬잖아요. 하나님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산다. 계속 어제도 말씀했지만 그것은 하나님 찾으면 내가 깨지면 생명이 나타나고, 내 생명이 아니에요. 목숨이 깨지면 생명이 나와요. 생명 힘이 나오면 살게 된다. 내가 할 수 없었던 자리의 영역으로 갈 수 있는 힘이 나온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또 어떤 말씀이든 나와 이웃과의 관계예요. 나와 너의 관계. 거기서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면 내가 깨져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웃은 보통 강적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했던 이웃이 아닌 거예요. 나는 준비가 다 됐다고 그래도 사랑할 수가 없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원수 같은 자예요, 이웃이. 그래서 그 이웃을 향하여 나아갈 때는 이게 깨져갈 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웃에게 대해서 안 되잖아요. 잘 안 돼요. 그게 깨지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또 하나님 찾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갈 때 또 은혜를 받고, 거기서 또 깨지고, 상처받은 거 치유받고, 그리고 또 이제 다 된 것처럼 위로받으면 밤의 시간, 그늘의 시간, 임재의 시간이 끝나면 또 나와야죠. 활동해야죠. 낮의 시간이 되면 이웃을 향해 가야 돼요. 또 깨지는 안 되고, 하나님께 말씀으로 깨지고 이웃에게 상황으로 깨지면서 우리는 점점점 성숙해져 가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힘을 받아서, 슈퍼맨 같은 힘을 받아서 막 이웃을 돕고 하나님 앞에 멋진 예배를 한 방에 드리고 그런 게 아니라고. 나는 계속 깨져가는데 뜻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돼요. 왜? 나는 깨지는 자니까. 근데 돌아보면, 한 1년 돌아보면 애들이 변화되어 있고 교회가 변화되어 있고 믿음이 서 있고 막 그런 거예요. 그게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깨지는 게 예배. 그 예배의 자리를 일상으로 옮기라. 일상으로 옮겨라.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은 다윗이 장막을, 하나님 집은, 내 집은 왕궁은 이렇게 짓는데, 왕이 돼서 짓는데 하나님 집이 없네요. 하나님 집을 짓고 싶어요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동시에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이대로 왕이 되고 싶지, 사사기에서 왕 삼으려고 하나님 왕이신데 우리 왕 달라고 할 때 별로 안 좋아하셨다고. 인간이 세운 왕,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라가 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고, 인간이 세운 건물에 하나님 가둬두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다고. 그래도 다윗이 원하니까 그렇게 하나님 적용해 주시잖아요. 결국 그렇게 굳어진 자리에 한 장소에 가둬두는 것보다 하나님은 자유롭게 이동되게, 하나님 백성들에 의해서 이동되기를 원하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근본적인 것은 성전에 하나님을 박아놓는 게 아니라, 임재를 가둬놓은 게 아니라, 우리가 임재 충만한 사람이 돼서 주님과 동행할 때 이제 기도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가면 주님이 같이 가고 싶으신 거예요. 일상에서 예배가 되고 싶은 거예요. 삶의 예배가 되고 싶은 거예요. 성전에 우리가 모여서 공적으로 화려하고 강력하고 큰 영광스러운 예배와 찬양을 부르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지만 동시에 그것만 아니에요. 그것만 있으면 슬퍼하신다고. 하나님은 감동받고 은혜받고 변화된 나 한 사람이 오늘 문을 나서면서 삶을 돌아갈 때 흥얼거리면서 찬미하는 그 찬양, 하나님 그런 찬양을 더 받고 싶은 거예요. 일상으로 하나님의 예배가 옮겨지길 원하고, 일상의 중보자가 되길 원하고, 일상에서 변화가 되는 현장, 그 현장 되고 싶은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13절, 14절, 15절 계속 이어나오는 게 선을 구하라, 악을 미워하라. 자, 성전에서 예배만 드리는데 무슨 선을 구하고 악을 미워하라,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그죠? 이 말은 어디에 있는 거냐? 현장에 있는 거야. 하나님의 산제사를 드렸느냐? 이제 현장에 가서는 항상 너는 선을 구하라, 악을 미워하라, 악을 따르지 말라,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이제 교회에서 예배, 공예배도 중요하지만 일상에서 예배하라. 일상에서.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찾아라. 일상에서는 이웃을 찾는 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는 10분의 1이잖아요. 그죠? 10분의 1을 드리는 게 방법이에요. 방법은 10분의 1을 드리면서 전체를 고백하는 거예요. 전체.
전체 이 모든 수입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이 제게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걸 인정하는 의무가 10분의 1을 드리면서 전체를 고백한다고. 10분의 1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그게 정신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찾는 거 어떻게 말씀에 신령과 진정으로 영으로 말씀에 입각해서 드리는 하나님을 찾는 거. 그게 방법이고 일상에서는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 일상에서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맨날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는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방법을 바꿔주셨다고. 그럴 때 나도 깨지고 사랑하게 되고 또 이웃을 무시하지 않게 되고 존중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 것처럼 일상에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걸 받으세요. 일상에서 막 기도하고 예배하는 걸 받으신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여러분 직장 교회에서 할렐루야 막 주님 고백하고 찬양하고 좋지요. 근데 집에 가서도 할렐루야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직장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계속 할렐루야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러면 사장님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거. 그잖아요. 신학교 갈 때나 또 교회 왔을 때 우리 나눔할 때 요즘 어떠십니까? 예, 저는 당장 이렇게 주님 오늘이라도 말씀하시면 당장 선교 갈 자신 있고 집 정리할 자신 있고 다 그렇다고. 그러면 대단한 믿음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직장 면접 보는 데 가가지고 어떻게 우리 회사에 지원하게 됐냐고. 예, 저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언제든지 신학교 갈 준비가 돼 있고 지금이라도 선교 가라면 당장 각오가 돼 있다. 그럼 뽑겠어요? 안 뽑죠. 아니 그게 통하겠냐고. 결혼하겠다고 선을 보는 자리에서 지금 나는 당장 죽을 각오가 돼 있고 그러면 누가 불안해서 딸을 주겠어요? 아들을 주겠어요? 그렇잖아요. 예,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 하나님에 대해서는 말씀을 붙들고 나가지만 일상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일상에 대한 책임에서는 거기에서는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 것 때문에 소자가 냉수를 떠주는 것도 그게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이웃에게 섬기는 게 그게 쌓이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예배하고 헌신하는 게 쌓이지만 일상에서는 구제하고 섬기고 존중해 주는 게 쌓인다고. 그게 쌓인 게 온다고 우리한테. 그게 하나님의 모습이라. 균형이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항상 다 균형이 있습니다. 한쪽이 아니다라는 게. 그게 오늘 24절 말씀이에요. 자,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시작. 오직 자,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자, 물과 강 어떤 게 더 커요? 네, 어떤 게 더 커요?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물을 강같이 표현했다는 것은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본질은 똑같죠. 그런데 의미적으로는 어떤 거예요? 강이라고 하는 게 물이라는 표현보다는 강이라고 하는 훨씬 더 크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목마르지 않는다. 영생하다 솟아난다 그랬죠. 물로 표현해 주셨다고 생명을. 근데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믿는 자에게는 그 배에서부터 생수에 물이 나온다 그랬어요. 강이 나온다 그랬어요. 생수에 강이 나온다고.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어요. 구약에서는 홍해를 갈라 건넜지만 신약에서는 무리를 걷잖아요. 그 물을 통과하는 방법이 옛날에는 바닥을 기면서 걸어갔지만 때로는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을 타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면 무리를 걷는 거라고. 그런 의미가 더 있다라는 거. 확대되고 강력해지고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의를 물같이. 정의가 물이죠. 물이 생수고 생명이고 영원한 거고. 근데 공의는 훨씬 더 커요. 마르지 않은 강같이 흘러가는 거. 이웃을 향해 흘러나가는 거. 공의는 훨씬 더 큽니다. 자, 정의와 공의에 대한 건데 이 두 가지 개념이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이것만 딱 잡고 가면 되겠어요. 정의는요 미시파트거든요. 미시파트. 이게 법으로 법률로 선언이 된 판결, 법 그런 거예요. 법. 결국 반드시 이 정의는 반드시 정해져야 되겠죠. 그죠?
정의 이루어져야 돼. 정의를 실현돼야 돼. 국가에서 법이 정해졌다 그러면 그 법은 반드시 실현돼야 되는 거예요. 법 안에서 누구든지 평등해야 됩니다. 이게 정의입니다. 정의. 그 다음에 공의가 나와요. 공의. 공의는 정의와 비슷해 보이는데 공의는 째다카란 단어인데 의롭다, 정직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둘 다 비슷한데 공의는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정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똑같이 대우해 주는 거예요. 똑같이 법 아래서 누구든지 똑같이 법에 있는 만큼. 예를 들어서 재판을 할 때 아는 사람은 봐주고 모르는 사람은 엄하게 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좀 인상이 되게 나쁘네. 법을 더 나쁘게 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반대로 부자는 맨날 휠체어 타고 막 나오게 봐주고 가난한 사람 들어가면 무슨 휠체어 타고 나온 적 있나요? 못 나오죠. 재판 받을 때까지 이렇게 학대하는 거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회에서도 돈이 있으면 무죄고 돈이 없으면 유죄가 된다. 그렇게 판결이 된다라고 하는 게 조금씩 남아 있는 거 보면 그런 거 보면 아직도 정의가 실현되지 않았구나 뭐 그러잖아요. 지금 정치 일도 보면은 뭐 법안에 저는 위법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어떤 사람은 위법 천지다 그러고 있고 다 법률가 출신들인데도 늘 그러잖아, 그죠? 나는 법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법에 의해서 했습니다. 한쪽에서는 법을 다 어겼다 뭐 이러고 있죠. 계속 싸우는 거예요. 어떤 중요한 것은 그래도 이번에 뭐 삼성도 보면 계속 막 이재용 씨도 들어가 있고 막 재벌 총수 들어갔다 나오고 한 걸 보면 그래도 돈이 있어도 이렇게 좀 어떤 이슈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또 이렇게 들어갔다 나온 거 보면 옛날보다는 많이 법이 실현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이제 옛날 시대에 보면 거의 법이 없죠. 웬만한 사건은 경찰한테 돈 찔러주면 그냥 거기서 끝나고 막 그런 일이 너무 많았잖아요. 위에서 전화 한 통 오면 억울하고 막 갈 데도 없고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사회가 점점 정의 실현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법은요 똑같아야 돼요. 근데 이제 세상의 경험은 그래요. 법 아래서 똑같이 적용한다. 사정이 없다. 법에 의해서요. 사람 사정을 보지 않고 사람의 상황 보지 않고 법을 그대로 적용한다. 이게 정의입니다. 정의. 근데 성경에서 정의를 얘기하고 있지만 성경의 정의는 좀 다른 반대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가난하다고 봐주지 말라. 가난하다고 봐주면 안 되잖아요. 우린 그러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이니까 좀 동정해 줘야 된다. 근데 재판에서는 가난하다고 봐주면 안 된다. 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사법적 정의예요. 사법적 정의. 무조건 똑같이 정의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사회 전체가 정의롭기 위해서는 사법적 정의. 반드시 그대로 가난하다 또는 불쌍하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름을 가려놓고 어떤 판사에게 사건이 반복돼서 이렇게 다시 의뢰가 된다 할지라도 결과는 항상 거의 같이 나와야 된다. 이게 이제 사법적 정의 실현 봐주지 않는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 정의라고 하는 말에 요즘 우리가 인식하기 좋은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공정이거든요. 공정. 사회생활할 때 공정해야 되죠. 직장 입사했을 때도 뭐 말단 직원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윗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만 이 일이나 시간이나 여러 면에 있어서 공정해야 된다.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 정신이에요. 율법 정신은 두 가지를 없이 하라 그랬죠. 첫 번째는 뭐 없어야 된다? 가난한 자 없고 또 한 사람은 억울한 자 없게 하라. 이 율법 정신이거든요. 정의해야 되고 공정해야 된다. 그게 억울한 자가 없게 하라요. 억울한 자가. 법 아래서는 가난하다고 불쌍하다고 그러지 말고 똑같이 법에 의해서 정의를 실현해야 된다. 근데 이것은 세상이거든요. 사회적 사법적 정의를 실현하는 거. 사법적 정의 이거 똑같아야 된다. 근데 이것도 어렵죠. 왜냐하면 교통사고가 나도 이쪽 차 저쪽 차가 다 법에 의해서 그
보험사 관리인이 와서 얘기를 해줘도 다 싸운다고요. 네가 조금 더 몇 대 몇이다. 이게 막 좀 해석이 어렵잖아요. 법에 있어도 힘들고 지금도 재판 받을 때 보면 양쪽 다 법률가들이에요. 양쪽 다 법률가들이 싸워요. 법을 가지고. 그러니까 법에는 원칙적으로 지키는 게 정의라고 하지만 정의 실현은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정의 실현만 가지고는 어려워. 왜냐하면 법에 사각지대가 있어요. 모든 걸 다 말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공정해야 된다. 그 공정하지 않다. 법에 의해서 재판이 일어나도 양쪽 다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미시파트, 이건 공정, 정의 뭐 이런 건데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이제 시스템이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거 개인적인 게 아니에요. 시스템입니다. 제도가 마련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힘을 합해서 우리가 이런 사회를 만들어 간다. 그럼 제도를 개선하고 법을 개선하고 이게 계속 발전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의를 실현하는 사회적인 방법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노예제도가 합법적이었으니까 노예제도를 없애자 법을 바꾸고 또 이런 악법들을 없애가는 거 우리가 노력해 가야 돼. 이것은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공적으로 우리가 국회의원을 뽑고 법을 제정하고 폐지하고 이건 우리가 계속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스템,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거 이게 정의입니다. 정의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정의는 시스템으로 제도로 가야 되는. 그러니까 좋은 나라의 정의는 뭐냐? 좋은 나라가 어떤 나라냐? 대부분은 아마 이런 걸 거예요. 정의로운 나라는 좋은 나라다. 왜? 법대로 진행이 되더라. 그러면 좀 여유가 생기잖아요. 공정해야 된다. 억울함이 별로 없어야 된다. 사회적으로 억울함이 없어야 된다. 근데 이제 보십시오. 이상한 나라 후진국 같은데 진짜 후진국 같은데 가면 진짜 억울할 때가 많아요. 외국인은 뭐든지 2배예요. 인도도 그랬잖아요. 입장료가 2배, 3배. 외국인은 인도도 그렇고 옛날 중국도 그렇고 그래요. 외국인들에 대해서 그다음에 조금 무슨 어려운 그 교통사고나 나면 외국인이다 그러면 훨씬 더 너는 외국인이니까 더 내 이래가지고 막 더 괴롭히는 경우도 있고 돈 줄 때까지 버텨요. 아무리 억울해도 돈 주면 오케이 다 그냥 보내기도 하고 후진국일수록 그런 게 많아요. 우리도 옛날에 다 그랬어요. 다 옛날 사람도 다 그랬다. 돈 주면 봐주고 아니면 막 때리고 가는 곳마다 돈 내라 돈 내.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잘 내준대요. 그래서 한국 사람한테 더 욕을 한다는 얘기죠. 똑같은 사고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나라 사람들은 대충 봐주고 외국인은 막 덤탱이 씌우고 또 라인이 있어서 전화 한번 해서 위에서 혹시라도 아는 사람 연락했지만 오케이 그것도 그냥 보내주기도 하고 막 이래요. 이 권력 앞에 전화의 힘이 무섭습니다. 돈 안 받아도 내가 보내주기도 하고 그리고 돈 주면 무조건 받고. 자, 정의는 사법 시스템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재판을 통해서 드러나고 그게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수도 없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광장에서 재판을 굽게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왕이 재판할 때 굽으면 안 된다. 억울하게 하지 말라. 그 율법 정신이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도 지금이에요. 어떤 얘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판단을 내릴 때도 기준은 객관적으로 나와 너 사이에 또 사회적으로 볼 때 공정함과 억울함이 없게 하는 거 그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 거기에 여러 가지 나의 사정이나 또 어쩔 수 없었다 그거 아무 이유가 없어요. 이 기본적인 정의 실현하는 것은 기초입니다. 기초 그거를 지켜라. 근데 그게 참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성경에서 수도 없이 재판을 굽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 법률로 정해져 있는 하나 세상의 법 하나님 앞에 하나님 율법으로 정해져 있는 그 법을 지키는데 거기에 항상 정의로 봐야 된다. 정의 실현하는 자가 되라. 그 기초 그 율법에 대한 거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거 대충 넘기지 말라. 굽지 말라. 그게 기본 정신입니다. 이게 어려워요. 이것만 해도 사회가 살아요. 그래서 물같이 생명이 거기서 나오는 거고 하나님 은혜가 나오는 거고 다 살게 되는 일이 거기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더 큰 걸 얘기하고 있어요. 정의를 말하고 있지 않고 더 큰 걸 얘기하고 있다고. 그게 뭐냐면 공의예요. 공의. 공의는 뭐냐면 회복의 정의라고 그래요.
정치 패러다임 중에요. 정치학에 보면은 정치 패러다임 중에 회복의 정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회복의 정의는 뭐냐면 정의인데 어떤 정의냐면 회복의 정의인데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벌을 주는 응보하는 응보적 정의가 아니라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는 데 초점을 두는 정의를 실현하는 패러다임이에요. 그게 재판할 때 어떤 사람을 중심으로 하냐면 이 악한 놈 너는 왜 저 사람에게 피해를 주느냐, 이 악인을 처단하는 데만 기준을 두고 막 보응을 해주는 차원에서 형을 때리는 게 아니고, 그것도 그거지만 이걸 정해놓되 피해자를 생각하는 거. 피해자, 이 사람에게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좀 마음의 위로가 될 피해자 입장에 중심을 두고 이렇게 정의를 실현하는 거. 그 형량이 더 많아질 수도 있죠. 우리 같은 데는 덜하지만 외국에는 그런 게 많이 있죠. 미국 같은 데는 거기 재판에 그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가 막 키식키식 웃고 있고 막 그러면 판사가 더 이렇게 분노해가지고 이거 막 더 때려, 뭐 500년 때려다고. 우리나라 500년 안 때리잖아. 근데 그런 게 또 어차피 무기징역이고 그럴지라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게 위로가 되고 그게 조금이라도 형편을 생각하는 것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공정해야 된다는 게 법에 딱 나왔으니까 몇 년 이게 딱 공정으로 때리는 게 아니라 다른 차원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보면 악한 사람이 있고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외모만 봐도 딱 볼 때 호감이 가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 처음 봤는데도 웃음이 픽 나는 웃기는 사람이 있다고. 딱 봤는데 저 정말 웃기네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할렐루야. 보기만 해도 웃음 나오죠. 할렐루야. 근데 어떤 사람은 보기만 하면 그 시선을 막 돌려요. 보기만 해도 보기가 싫어져. 답답해. 그런 사람도 있어요. 다 그러다 보니까 정의를 실현한다 그럴 때, 법을 가지고 하려고 할 때 그게 사람이 기울게 돼 있어요. 기울게. 그래서 성경에서의 기준은 공의를 얘기하고 있어요. 정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의를 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의를 없애라는 게 아니라 공의는 필요해요. 최소한의 기준이에요. 법이에요. 법. 정의를 실현한다 차원에서 악인을 심판할 때 이 사람 무기징역 나이가 지금 50대란 말이에요. 근데 30년 때리면 못 나오죠. 죽어서 나오겠죠. 80대 나와서 뭐 하겠어요. 근데 500년 때려죠. 그럼 똑같은 거죠. 뭐 비슷하고. 그래도 그 안에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또 있다라는, 우리 사회는 이걸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판결을 내릴 때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정의를 실현하는데 공의까지 가라는 거예요. 공의 실현을 하라. 그것이 성경의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품꾼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그죠? 거기 보면은 9시에 선택받은 사람, 제일 일 잘할 사람들은 9시에 선택을 받아서 일 가운데 나갑니다. 12시에 또 오는 사람이 있었고, 오후 3시에 오는 사람이, 오후 5시에 1시간 남겨놓고 들어와서 1시간 일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비유에서 6시에 퇴근이니까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을 다 주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정의가 실현되고 공의가 실현됐다는 게 중요해요. 정의는 뭐였어요? 원래 정의는 하루에 일한 사람은 한 데나리온을 준다. 한 데나리온이라는 값의 의미는요, 한 노동자가 그 돈을 가지고 집에 가면 한 가족이 하루를 버틸 수 있는 최소한의 분량입니다. 그러니까 한 노동자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한 걸로 한 사람의 희생으로 가족이 오늘 다 먹는 거예요. 내일까지 먹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의예요. 자, 이 정의가 실현됐습니까? 실현되지 않았습니까? 정의가 실현된 거예요. 만약에 한 데나리온 주기로 했는데 안 줬다. 그러면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거죠. 뺏어버렸다. 정의가 실현되지 않은 거예요.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줬는데 너 올 때 일할 때 보니 게을렀어. 야 10분의 1 내놔. 뺏어. 그리고 막 이렇게 이런저런 명목으로 뺐고 이렇게 해서 한 3분의 1만 줬다.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거라고. 주긴 주는데 뺏는 것도 그렇고 안 주는 것도 그렇고 내일 줄게 미루는 것도 다 정의를 실현하지 않는 거예요. 이 포도원 주인은 정의를 실현했어요. 정의가 실현됐다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 비유에서 한 데나리온을 다 지급했으니까 정의가 이루어졌다. 정의는 기본이에요. 기본. 그 다음에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 온종일 가족이 다 먹고 사는 하루 일당이니까 1시간 일한 사람도 가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주인은 일단 정의가 있어요. 정의를 실현했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정의 위에 능력이 있어요. 이 주인은. 어떤 능력? 나는 헤아릴 수 있는 거, 돌볼 수 있는. 저 사람들 집에 가면 가족이 있을 텐데. 가족 다 먹어야 되는데 1시간 분량 가지고는 하루 24시간 24분의 1로 해가지고는 그거 뭐 한 끼 먹고 말겠네. 그러니까 주인이 볼 때 긍휼이 있고 마음이 은혜를 베풀고 베풀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냥 똑같이 주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1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가족을 생각해서 하루 일당으로 다 준 거예요. 은혜를 베푼 거예요. 이게 공의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는 무조건 이루어져야 돼. 공의란 이름 아래 정의가 실현되지 않으면 안 돼요. 정의는 기본적으로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플러스 공의까지 가야 돼요. 우리가 계속 요즘에 얘기하고 있는 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오리까지 가라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가야 돼. 근데 오리가 아니라 심리정신으로 가야 돼. 은혜로. 더 넘어서는. 자, 그랬더니 차별 이렇게 부르짖는 거. 여러분, 정의를 실현해도 법의 판결의 재판이 나도 사람은 양쪽 다 억울해 한다고. 재판에 시원합니다 한 사람 없어요. 억울해 한다고. 사람은 이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정의가 실현되는데 만족은 없는 거예요. 정권 탈환하잖아요. 적폐청산한다고 날리고 끝까지 정치 생명 죽이려고 하고 아주 뭉개 죽을 때까지 간다고. 오직하면 죽은 자도 끄집어내서 불태우고 막 이런다고. 심판으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정의 실현이 맞는데 정의 실현을 어떻게 주장하냐면 가짜들은 반대로 차별이라는 이름으로 주장을 해요. 차별받았다. 아니 정의 실현했잖아요. 1시간 하루 일한 사람에게 약속되는 하루 품값을 주는 정의가 실현됐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주장하면 차별받았다 막 이래요. 그러니까 차별 이렇게 부르짖는 사람들은 먼저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 먼저 온 사람들은 자기를 차별했다고 주인을 원망해. 그렇게 차별을 부르짖는 사람들은 절대로 만족이 없습니다. 끝없이 주인을 악하게 만들고 주인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13절 보면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나 정의 실현했다.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는 정의를 다 이루었다. 정의를 이루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절 보니까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나는 공의를 원한다. 내가 공의를 베푸는 건 내가 베푸는 것이지 너희에 의해서 베풀고 베풀지 않고 결정하는 게 아니다 하고 은혜를 베푸는 것에 대해서 공의를 베푸는 것에 대해서 내 뜻이라고 밝힙니다. 그리고 나서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여러분 사회가 정의만 있어서는 안 되죠. 기계가 아니잖아요. 공의가 많아져야 돼요. 은혜를 베푸는 게 있어야 된다고. 그런데 그 공의로 베푸는 것을 통해서 전체가 유익이 되는 건데 먼저 온 자들이 차별했다 그런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악하게 보는 거, 이게 나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주님은 정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공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정의를 이루셨어요. 네 것을 가지고 가라 그랬죠. 그 아들이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대적이 원수들이 요구하는 피값을 다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정의를 다 이루고 우리에게는 은혜를 베풀었어요. 이게 공의를 베푼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시켜 준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 나라 망하고 하나님 대적해서 하나님 무너지기를 원했는데 그 아들을 죽임으로 이긴 거예요.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어떤 이유로 우리를 도전해도 우리는 이 정의를 지켜야 되고 정의가 맞는 거예요. 정의에 합당한 일을 해야 돼요. 회사 가면 약속한 직무를 감당해야 돼요. 사회적 우리가 약속된 질서 지켜야 됩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그리고 은혜로 또 능력으로 우리가 그것을 공의로 더 베풀어야 되는 것이 사명입니다. 사회와 국가 시스템은 정의로워야 됩니다. 무조건 법대로 가야 돼요. 법과 법 사이에 틈이 있지만 우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은 법을 지켜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나 그 법과 법 사이에 있는 그 법치의 틈을 메울 수 있는 게 공의예요. 공의가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는 반드시 공의가 있어야 됩니다. 공의란 말이 우리 의미로 성경적 의미로 해석되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원래 안 줘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정의만 실현되면 되니까. 근데 우리에게는 은혜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구원이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어야 됩니다. 공정하고 공평하고 그게 정의인데 정의는 공정하고 공평해야 되는데 공의는 은혜예요. 은혜로 더 가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부터 진정한 사랑이 밖으로 흘러나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1시간 일한 사람을 볼 때 그 가족을 보고 생각해 주는 게 공의예요. 공의. 공정 그러면 안 돼요. 정의 실현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어라 라는 것입니다. 정의는 물이다 그랬습니다. 공의는 강같이 흐른다 그랬어요. 흘러가야 돼요. 우리 시대의 표현으로 한다면 공의 대신에 은혜를 집어넣으면 돼요. 은혜는 마르지 않는 강같이 베풀어져야 한다.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그게 이 공의의 개념이고 은혜의 개념입니다. 사람들은 안장을 차고 죽창을 들고 혁명, 그래서 많이 있는 놈 뺏어가지고 나눠줘서 부자도 없고 가난한 자도 없고 공평, 평균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그건 망하는 거예요. 이미 중국도 그렇게 안 하고 있고 소련도 그렇게 안 하고 있고 북한도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사람이 악하고 사람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불의한 일이 있을지라도 어떤 힘이 있어야 되냐면 공의예요. 공의. 공정을 부르질 게 아니라 차별을 부르질 게 아니라 은혜를 베풀어야 돼. 더 은혜로운 사람들이 베풀어지는 거예요. 더 값을 지불하고 그 사회를 움직이는 힘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이 말을 공산주의에서는 그냥 다 윗 머리 잘라버리고 다리 잘라버리고 똑같이 토막 내려고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가지고 살 수 없는 사람들에게 도와주라는 거죠. 그 자존심과 그 속에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채워주는 거게 그것이 공의예요. 정의가 아니라 그 은혜를 베푸는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회복지 차원에서 국가가 복지 차원에서 막 더 나서서 사회 사각지대를 돕고 하려고 하는데 실상을 보면요, 정말 사각지대도 너무 많고요. 사각지대도 많고 또 개념이 복지가 많아지면 사람들이 타먹겠다는 생각으로 가요. 타먹겠다는 사람. 못 좋은 자들이 다 그걸 막 의지해. 그런 시스템을 간다고.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교회가 움직여야 된다고. 옛날에 법이 후진국 같은 데도 나라가 엉망이었을 때 교회 선교사님들이 교회나 이런 공동체를 통해서 이런 사각지대 복지를 행했던 구제를 했던 그 사역들이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중심 틈 사이에 들어가서 그 존엄성이죠. 인간의 존엄성을 살려주고 덮어주고 위로하고
해줄 수 있는 손길이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구제해야 되고 성경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는 인간과 인간의 개인 속에서의 공감 같은 거예요. 공감, 은혜에 있는 거예요. 남의 몇 박스 주고 될 일이 아니라 그냥 찾아가서 같이 밥 먹어줘도 손잡아줘도 같이 웃어주고 와도 공감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교회 안에 공감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 교회 안에 공감이 꺼지면 사회 시스템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무슨 단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교회 안에는 공의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더하고 베푸는 사람이 있다고. 근데 교회에 꼭 문제를 일으키고 문제가 되는 사람은 정의를 찾는다고. 불공평해. 차별해. 그 마인드가 깨져야 되는 거예요. 집에서도 똑같이 하려고. 어떻게 집에서 똑같이 해요? 사랑하는데. 아내와 남편이 사랑하는데 어떻게 똑같이 해요? 그죠? 똑같이 할 수가 없어요. 남편은 억울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잖아요. 남편은 가족에 대해서 억울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 소병장 형제님 우리 큐티 나누는데 막 나오더라고. 막 프로젝트 하고 열심히 일하고 와도 이제 더 희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애를 위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억울해야 사랑해요. 그죠, 낙현 집사님?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게 사랑이라고. 사랑 이름 안에. 또 우리 아내들 또 집에서 남편 사랑, 아내 사랑 어떻게 해야 돼? 대가리 빼내야 됩니다. 생각 버려야 돼. 무조건 사랑해야 돼. 무조건 복종해야 돼. 복종하는데 진짜 자기보다 레벨 아래인데 복종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 아주 꽉 막혀갖고 생각 없고 저 바보 같고 저 근데 거기에 따라줘야 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사랑이에요. 같을 수가 없어요. 그게 뭐예요? 공감이에요. 공감. 내 힘을 초월해야 돼. 정의를 초월해야 공의예요. 내 생각을 초월해야 초월한 아내가 사랑, 은혜라고. 남편이 자기의 힘을 초월해야 돼요. 그래야 그게 공의가 됩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공감이 된다고. 공감을 하려면 내 생각 가지고 안 되고 내 힘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공감을 해야 돼요. 교회는 공감을 해야 되고 가정은 공감을 해야 되고 그 공감은 왜 그래요? 사랑이거든요. 아이를 공감하고 자녀를 공감하고. 그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의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 돌아보아. 아내로서 남편, 남편으로서 아내, 모든 사람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고 그게 공감의 능력이라고. 교회는 공감의 능력이 커야 됩니다. 정의보다는, 정의는 해야 되는 거 맞아요. 부르짖어야 될 일이 아니라 그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근데 교회에서는 공의를 부르짖어야 돼. 은혜를 베풀어야 돼. 가정도 공감의 능력이 있어야 돼. 사회도 공감이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사회가 좋은 사회가 되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거쳐왔잖아. 대면 예배. 마지막 때가 될수록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게 약속된 정의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 건 약속된 거예요. 반드시 지켜져야 돼요. 근데 코로나 시대 때 우리가 경험을 했지만 방역법, 국가 비상 상태에 따른 특별법 이런 게 있을 때 모임을 폐하고 뭐 예배를 막고 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죠. 일어날 것 같아요. 그때 우리는 정의를 실현해야 돼요. 정의대로 가야 돼요. 정의대로.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의입니다. 정의보다 공의까지 가야 돼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게 공의입니다. 서로 돌아봐야 돼요. 서로 돌아봐. 사랑은 그런 거 아니에요. 누가 아프다 그럴 때 아프구나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 돌아보다 카타노에오라는 단어가 주의 깊게 관찰하다 그런 뜻인데 누가 아프다 그러면 다가서서 얼마나 아픈지 뭐가 필요한지 살펴보는 것. 그게 사랑이죠. 이게 공의로운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모임 있을 때마다 다이어트 한다. 뭐 나는 요즘 빨리 바삐 가봐야 된다. 뭐 여러 사정들이 있죠. 근데 예배만 딱 드리고
깔끔하게 막 이렇게 싹 가버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걸 좋아하려고 그러는 사람은 큰 교회 가면 그렇잖아요. 그건 공의가 없는 거예요. 공의가. 교회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베푸는 게 없는 거예요. 정의만 있는 거예요. 나는 예배 잘 드렸다. 나는 할 만큼 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오리 정신으로 사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했다. 그리고 자기 일만 딱 하고 싹 빠지는 거예요. 그건 공의가 없는 거예요. 예배로 모이는 모임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 그리고 이웃을 만나는 거. 두 가지 개념이 있다고. 근데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 특징은 법만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 주의성수했다 땡 그러고 끝난 줄 안다고. 그게 아니에요. 이웃을 만나는 것까지가 예배라고. 화목제라는 게 있다고. 왜 이웃을 만나야 돼요? 공감하기 위해서. 그래서 영성을 보면 영성이 좀 떨어지는 사람들은요, 말씀을 많이 알고 예배는 잘 드린다고 하는데, 이게 자꾸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은 공감 능력이, 사회적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에요. 균형이 없어요. 영성이 균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적어도 한번 이렇게 예배하러 나왔다 그러면 예배 전에, 예배 끝나고 나서 한 10번 정도는 악수도 하고 얼굴도 보고 인사하고, 그런 사람이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은 영성이 뛰어난 거라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손이라도 잡아주는 거. 그리고 뭐 요즘 원 플러스 원 많이 하잖아요. 핸드크림 2개 샀는데 손 트는데 너 주려고 샀다 이렇게 생각해서 하나 또 주고, 뭐 그런 거예요. 그렇게 서로 느끼고 공감해주는. 그러니까 꼭 예배 드리고 밥 먹을 때 피해 가버리고 안 먹고, 공감 능력이 떨어진 거라고. 뭔가 균형이 없는 사람이. 그래서 모임이 전체가 다 그런 거예요. 주일 전체가, 또 우리 모임이 전체가 귀한 거예요. 자꾸 근데 보면 그래, 영성이 이렇게 잘 자라고 성숙된 사람들은 이 모임에 이렇게 늘 있는 사람이 사실 보면은 영이 성숙해 가는 거야. 근데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물론 그런 이유도 있을 수 있겠죠, 상황에 따라. 근데 매번 보면 자기만 깔끔해, 딱딱. 그러면 영이 잘할 수 없어요. 마지막 때가 더 그러거든요. 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의와 사랑이라는 이 율법의 정신을 가지고, 정의는 반드시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맞지만 그 이상까지 가야 돼요. 전체를 가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무엇을 의미하는가,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가, 항상 그 기준을 가지고 오늘은 공의로운 자, 공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사람, 은혜가 베풀어지는 사람, 그 사람이나 그 사람 가족까지 생각해서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그런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 안에 정의가 물같이, 또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를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